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내려도 덥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뜨거운 여름철, 또 장마철 또 은혜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하나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오늘 말씀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이 연못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병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중한지 세상에서 다 치료를 받아보고 또 받아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서 어떤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또 물로 씻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풍설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주변에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설로 내려오는 것이 본문의 4절에서 그 풍설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것이 풍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또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다.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 베데스다는 무엇을 또한 가리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바로 은혜가 충만한 곳, 자비가 충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고쳐? 38년 동안이나 못 고쳤는데.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그 시에 기적처럼 병을 고침받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오늘 두 가지 말씀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두 힌트 속에 은혜가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거기엔 어떤 나의 공로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이 병자의 신분이 언급되어져 있는가요?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고, 그리고 이 병이 너무나 중한 나머지 항상 누워만 지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까지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에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수많은 약들을 지어서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결국에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이 병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단어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다와 알다라는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38년 된 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병은 고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연못에 들어가서 주님이 고쳤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연못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연못으로 들어가라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병이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그건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중에서 사람들까지 모두 물에 담궈서 심판을 하실 계획을 하시고는 하늘에서 40주가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신실했기 때문에,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이 충족돼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임했으니까 거기서 그런 심판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에게는 뭔가 신비한 능력과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을까요? 역시 마리아에게도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적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어떠한 병이나 어떠한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도 사연도 다 제각각인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병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제각각 그 병도 다 다릅니다.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온성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연약한 곳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담아 받으십시오. 내가 마음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오늘 첫 메시지를 통하여 종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을 담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병, 어떠한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모든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주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받으며 기도한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는 내 조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준비돼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낼 때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걸 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좀 더 성경 말씀 많이 알고요, 제가 좀 신앙생활 좀 더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안 다음에 내가 기도 시간도 조금 늘려서 기도도 좀 더 할 수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 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담대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메시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 마음을 아직까지는 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볼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냥 선포하라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임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 선포하려고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하나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누리려면 내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것을 물으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시고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병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 중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근거 구정은 숫자 38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숫자 38,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때까지가 출애굽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멈추어 서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을 보내지요. 그 12명의 정탐꾼 보고 중에 가장 많은 10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며칠 길만 걸어가도 되면 될 거리를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광야의 방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신명기 2장 14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결국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결국에는 저 38이 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은 저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기간, 그것이 38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그가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본문 6절에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 이 병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다음 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도 이 병자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를 더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자기 연못에 넣어줄 도구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병을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병자에게 끝까지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쩌면 우리들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만 생각하며 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긴 지 오래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하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열심, 나의 헌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병든 자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병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주님, 좀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무려 38년이에요 주님. 제 다리 좀 보세요. 제 몸을 좀 한번 보세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겠나? 뼈만 앙상이 남은 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게다가 내 자리를 들으라고요? 들 힘도 없어요 주님. 누군가 저를 도와줘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병자는 고침 못 받았습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결국 이 병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내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 미문 옆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요란하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을 그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그 물 위에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어도.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나의 어떤 신앙적 수준이 완성이 돼야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조건이 돼야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 고침받을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모든 기적을 경험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임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장마로 인해서 또 경남 지역을 비롯해서 곳곳에 수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많은 우리 남한, 우리 한국의 지역에 수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혜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홍수를 맞이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수혜를 입으신 이재민들, 수재민들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수재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받은 은혜를 마음껏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경험케 하여 주셔서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셔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혜를 입은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심어 주시옵고 또 우리 저희 교회들과 많은 이들이 사랑의 손길을 잘 베풀어서 그들에게 힘과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이 한국 땅에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